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목사님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굉장한 개구장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그렇게 개구장이가 7명이 있는데 그렇게 7명이 어울리면서 지내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1층에 기도실이 있고 그 기도실에 톱밥 난로가 있는데 이 7명이 거기서 난로를 켜고 그렇게 있다가 불이 나게 된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당황해서 7명이서 빨리 가서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여러분 그러면 불을 금방 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왕좌왕하다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7명이서 바지를 내리고 그리고 7명이 동시에 거기다 오줌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진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배실 안에서 지린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사찰 집사에게 붙들려 가지고 7명이 담임 목사님실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 앞에 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7명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거기다가 불 내고 오줌 싼 녀석들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7명에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7명을 향하여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 부흥에 불을 내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 부흥에 불을 지피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 7명 중에 6명이 목사가 되었고 5명이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 은혜 때문에 사실 이 아이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오늘 말씀은 읽기도 부담스럽고 설교하기는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사실 이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4장을 읽어보면 온갖 죄가 다 들추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이 34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형과의 20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다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죠. 그때 이 에서가 동생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서 살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다가 엄청난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1절, 2절의 시작이에요.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그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보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나가 그 지방의 여자들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은 그런 디나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욕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보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품게 되고
결국 엄청난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몰살시켰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탈취해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혹스러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로서 이런 일을 겪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이상할 정도로 가만히 있습니다. 침묵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어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 일을 잘못 처리하면 야곱과 온 가족은 그 부족 사람들에게 어쩌면 다 같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두려움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때 분명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분명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어떤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하고 단호하게 판단해야 될 때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자녀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인데 이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야곱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시킬 때 결혼 지참금이 얼마든 원하는 만큼 우리가 줄 테니까 두 사람을 결혼시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야곱이 뭐라고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시킬 수 없고 사돈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거룩한 할례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성들의 그 표피를 자르는 그 포경 수술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겨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와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또 목회자 성도들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죄들. 제가 지난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뉴스에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나와서 그 성도와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이 성도가 나뒹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성도들이 나와서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장면만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과 싸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랬어요.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자신의 속임수를 위하여 그리고 복수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를 이용하는 것은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참 놀랍게도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세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 그리고 세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했을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민족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그들이 할례를 받기로 결정해요. 그들의 속내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1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서로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기로 결정했습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자는 거예요. 그 뺏기 위하여 할례 정도야 우리가 참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할례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흘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다 누워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복수가 시작돼요.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들어가서 몰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디나를 데리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모든 것을 다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야곱이 두 아들 시몬과 레위를 데려다가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면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을 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길까 봐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어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자신의 안위 때문에 지금 혼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아이들이, 자녀들이 가서 엄청난 죄를 지은 것 가지고 여러분 혼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딸 디나가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녀들 혼을 낼 때 어떻게 혼을 내죠? 너 때문에 엄마가 얼굴을 못 들고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겠니?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만 이야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들들도 폭발하게 돼요. 아니, 그럼 아버지, 우리 누이 동생이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창녀 취급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오늘 31절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들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잘했어요. 내 동생이 이런 창녀 취급을 받았으니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들이 가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고도 무감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되죠. 자기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가만히 있던 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락션을 아주 세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가던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저한테 뭐 문제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갑자기 움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크게 클락션을 울리면 놀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클락션을 울리는데 놀라냐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 놀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나는 옳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나는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물 나도록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정당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4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오늘 성경 이 한 장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누구 하나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없고,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따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여러분, 디나는 보기에 좋은 곳으로 나갔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분노에 의하여 자기의 옳은 대로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리고 살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없이 살면 자기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그리고 세겜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었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구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거기에 한 일화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한 목회자, 감옥에 수감된 한 목회자를 면회했던 그 일화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설교가 굉장히 탁월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기와 그리고 또 성추행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을 때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존, 이 감옥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때 살던 대로 계속 살았더라면 나는 결국 영원히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아니, 사역이 그렇게 한창 중에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언제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7년간 당신이 저지른 사기와 간음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나는 그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랑했으나 다만 그분이 내 삶의 최고 권위는 아니었습니다. 존, 미국에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지만 최고의 주인으로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살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필요해요.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끌려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께 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내 욕망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순종의 발걸음을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야곱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산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저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고 말씀하셨소. 여러분,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은 베델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세겜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잠깐 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가기 위하여 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안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여러분, 장막을 쳤고 그리고 밭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에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이제 마음도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서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닌 세겜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렸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세겜은 야곱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세겜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결단하고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부끄러운 일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죠. 그저 내 욕심에 의하여 이끌려 살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이끌려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여 엉뚱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뒤 흔들어서라도 다시 그 경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다 흔들리고 자녀들의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브레넛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사제였고 유명한 강사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많이 쓰러지고 누구보다 많이 실패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알코올이었어요. 술이었습니다. 완전히 알코올에 중독되었고 이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시고 길에서 쓰러졌던 적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 인생을 포기하셨겠구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쳤구나. 그것 때문에 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 성경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김에 성경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며 엎드려 울었다. 하나님은 내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은 은혜였다. 실패도 눈물도 회복도 다시 일어선 것도 모두 은혜였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아니다. 내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엄청난 고난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리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겜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떠나야 될 자리는 없는가? 내가 이제는 그만 멈춰야 될 일은 없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다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수 없어요. 때로는 야곱처럼, 야곱의 아들처럼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사용할 때도 있어요. 다시 그 경로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세겜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혹시 제가 세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다시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오늘 그분의 은혜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면 결국은 내가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 욕망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분노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저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지는 옳은 대로,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끌려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신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내 감정과 내 욕망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실패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실수했고 야곱의 자녀들은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경로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며 제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주님 없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을 정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붙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망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세계 맺는 것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야 될 자리, 살아야 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서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그 신계에 가볼 수도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야곱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을 뒤흔드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정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떠나야 될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멈춰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성적인 죄에서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하나님 정만석 집사님이 하나님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그 외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안전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셨다가 가족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저의 시선을 제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